오늘은 로마서 강의 159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빚진 마음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 짓는 단계로 계속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으로 로마 교회 방문 계획과 목적, 그리고 로마 교회 방문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여러 차례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처럼 바울은 처음 편지 서두에서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여러 차례 갖고 있었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서신을 마감하면서도 또 서신의 서두에서 언급했던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1장 13절에서 말한 것과 차이가 있다면 로마에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방해를 받았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또한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언제 로마 교회를 방문을 하려고 하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을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막혀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원하는 길을 그의 원함대로 언제든지 열어주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원함과는 반대로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다라면은 그 길이 열리도록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갖고 로마를 가야 되겠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지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너에게 가서 내가 해야 될 이야기를 서신을 써서 먼저 보낸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는 원함은 있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기에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가운데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가게 되었다라면 바울이 과연 안전하게 생명에 지장 없이 생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자기 원대로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열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다 노출되면서 가야 하던 1세기 시대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죽기 전에는 정말 음식을 전폐할 만큼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있는 사람이 4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바울이 마음대로 로마로 자유롭게 안전한 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려면 적어도 그것과 배가 되는 호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아마 가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하는데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로마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심히 미움을 받고 고소를 당해 결국 무거운 형벌의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 병사들의 호의 속에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 로마에 들어간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들어가되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로마의 많은 고관들과 함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를 움직이는 로마 제국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더욱 견고하게 전해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의 계획대로였다면 로마 교회 정도만 방문하고 이어서 바로 그가 계획하고 있던 스바나로 즉 스페인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황제 앞에서 많은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수로 있었겠습니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는 담대하게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울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하는 이 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 차례 막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믿습니까?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우상하게 비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원대로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대로가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막혔기 때문에 그는 억지로 가고자 하였던 거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열흘 전부터 로마 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혔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방문할 수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하여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려고 하였던 전하고 싶었던 복음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 전하고자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서 먼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자신이 원할 때 바로 로마로 가는 형편이 되어서 길이 활짝 열렸다라면 성경의 보석이라 불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수가 담긴 로마서라는 성경은 결코 쓰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로마 가는 것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함임을,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또한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하여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에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 일이 나에게 이 유익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깨달아지지는 않는다더라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막히는 문제라도 할지라도 그 막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업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이기에 모든 행하신 일은 선하신 일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도에게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운 아픔의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라면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사악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면 그것이 선한 일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점에서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고 손을 내려놓지 않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열정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서 로마에 보낼, 그가 가서 전할 그 메시지를 먼저 서신을 통해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며 보냅니다. 그 성실함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뒤집어 놓는 로마서라는 걸출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렵다 하더라도 주를 향한 성실함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익스큐즈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의 복수입니다. 이 지방들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는 지역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방들에서는 더 이상 사역할 장소가 없다며 이제는 선교 지역을 스바나로, 스페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바나는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을, 이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마지막 땅끝이라 여겨지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스바나로 갈 때에 여러 해 전부터, 즉 오래 해 전부터 너에게 가려는 소원이 있었으므로 너에게 가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스바나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 이르기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차례, 여러 번에 걸쳐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을 막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만일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열심과 성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대충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로마로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야지, 스마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했다라면 그는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성실한 이 사역의 문제로 인해서 가려고 했지만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더 전해야 될 일들이 있었기에 그는 그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로 통해서 가는 것이 막혔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일루리곤까지는 지도로 연결해 본다라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터키 지역으로 쭉 올라가서 이태리 쪽으로 한번 쑥 그려 보십시오.
그리스를 넘어서 있는 그 터키 지역에서 그 옆에 있는 그리스를 넘어서 이탈리아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본다라면은 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동쪽의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입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먼저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사역이 마무리된 것으로 여겨졌기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인 로마를 지나 당시 땅끝으로 여겨진 스바나를 선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로 갈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려고 너희들에게 내가 가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현재 선교하는 지역들로서 로마 제국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먼저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세워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들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빌립보 교회들,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갱그리아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졌던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무면서 이제는 더 멀리 로마를 지나서 땅끝으로 여겨진 스바나를 가슴에 품는 사역을 꿈꾸고 있었기에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라며 로마 방문의 소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하였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다 스바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로마 교회가 세워져서 성숙한 공동체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너머에 위치한 당시 땅끝으로 생각한 스바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오래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은 자신이 스바나 선교와 로마 방문 계획은 결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스바나까지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바울의 스바나에 대한 선교 계획은 그가 지중해 동부 지역의 선교 사역을 치중하였을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그가 로마에 들르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은 스바나 선교 사역을 위해 지리적으로 로마 교회가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내가 꼭 들리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교회의 후원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를 들려서 스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1차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강의 첫 번째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기서 바라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간절히 열망하고라는 이런 뜻입니다. 간절히 열망한다라는 겁니다. 스바나 선교를 위해서 로마 교회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아주 갈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더 은혜로 경고하기 위해 섬도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하여 서로가 피차받고자 하는 안위함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꿈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라면 이렇게 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바울처럼 선교 현장을 달려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오늘 날개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생명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는 이 고마운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생각이 있기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지금 또 선교사들처럼 현장에 가서 우리는 사역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우리 속에도 이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복음에 대한 조금이라도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빚은 갚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감이 있기에 우리 또한 이 일에 손을 안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나쁜 것의 빚이 아니라 너무너무 복된 것의 빚진 자라는 이 의식이 없이는 주의 나라를 위한, 주의 교회를 위한, 그래서 그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 나도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지라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도, 가정을 이루는 목적도, 직장을 나가서 수고하는 목적도, 사업처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사업하는 목적도, 결코 죽으면 땅에 묻혀 썩어질 내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 가는 목적도, 거기에 가서 힘겹게 일하는 목적도 이 몸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땅에 묻히면 썩어질 이 몸 하나 잘 다듬기 위해서, 그거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주의 복음을 갖고자 하는데 쓰임받고자,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지원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정이 선교의 후원 지역이요, 내 사업처가 선교의 후원 지역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공부의 자리가 선교의 지원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통하여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 빛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갖고자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복음에 비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이 복음에 비친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이 사실이 좀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사명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손은 펼 수가 없습니다. 사명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손을 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배움도, 우리에게 많은 또 물질을 주심도, 또 높은 지위와 또 그런 자리를 주심도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여긴다라면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손을 펼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라고 만다라면 그 복을 나 혼자 누리고만 싶어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는 반드시 사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십니까? 거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버는 그런 사업의 재주가 있습니까? 거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어디를 지나간단 말입니까? 스바나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즉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스바나로 가는 길이 바울의 종국적 목적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리로 가는 길에 로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아 파송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들리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스바나로 지나가는 길에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에서 오래 머물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여기서 얼마간이란 짧은 체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짧은 체류 동안 기쁨을 가진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바울의 마음은 새로운 선교 지역인 스바나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빨리 스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열망이 이 정도로 깊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직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겠어요. 그 누리고 싶은 시간들,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시간들, 그리고 그 로마를 또 관광하고 싶은 시간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주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내가 체류하겠다. 왜요? 나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은 바울이 스바나를 향해 가면서 중간 기착지로서 로마를 방문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이것이 첫 번 방문의 이유입니다.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는 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 첫 번 이유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사모한 것은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한 믿음 안에서 맺어진 한 형제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 계획은 선교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교 지역을 향해 가는 길에서 너희를 보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방문이라고 결코 의미 없는 방문은 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나눌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 내가 있다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은 다시 로마서 1장 11절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에서 바울은 그렇게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16장 26절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게 하시리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복음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신령한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즉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컸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닥치기에, 그래서 바울이 방문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눌 복음의 내용과 그들에게 전할 권면들을 먼저 편지에 담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낼 정도로 내가 너희를 방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담긴 내용을 전한다라면 며칠 이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겠지요, 여러분들. 몇 주 정도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은 자신이 그곳에 가서 전하려고 한 내용의 개요요, 요약이며 간추린 것뿐이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수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굉장한 오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스마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짧은 체류를 하고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즉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즉 이것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베푼 구원의 은혜를 들으면서 저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바울 자신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뿐 아니라 서반을 향한 자신의 선교 계획을 알려주어 그들도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하는 마음을 갖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나눔의 교제를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고 바울 자신도 안위함을 받기 위함이다. 즉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내가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식으로만 듣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처음 만나서 나눈 교제를 통해서 동일한 복음을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기쁨을 맛보며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소식으로만 들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로마의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기에 그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바울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함께
기쁨을 누리며 안위함을 받고자 했던 것이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로가 어디입니까? 서바나죠.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교회 방문에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이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땅끝으로 여겨진 서바란을 기도와 재정으로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후원 협력을 받아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고 그는 스바나로 떠나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비랑 선교로 훌쩍 떠난 것이 아니고 후원하는 기도가 있고 물질로 후원해주는 교회가 있는, 그래서 공적으로 그 교회가 파송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떠나고 싶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서신을 통하여 부탁한 것입니다. 너희가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로마 제국 동편 선교를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선교의 기지 역할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제국의 동편 선교를 서편 선교를 위한 계획을 위해서 로마 교회가 선교 기지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에서 서바나까지는 그래도 먼 거리였지만 그래도 후원하기에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었던 교회이고 재정적이나 모든 규모 면에 있어서도 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들 후원하는 교회들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보다는 재정적으로 좀 넉넉할 수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각 교회들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과 자신의 선교는 어디까지나 교회를 통한 공식적인 파송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제는 자비랑 선교사도 많고 또 지금은 어떤 교회를 통하여 파송받지 않고 어떤 선교단체를 파송을 받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교회의 손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기도와 물질로 그 필드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선교와 관계를 끊고 있다라면은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고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리 규모가 적다 하더라도 아무리 적은 예물이다 하더라도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선교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여겨진다라면 이 선교에 함께 동참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없는 교회라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요, 혹 안다 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는 교회라면 어떻게 대사도인 바울이라 하여도 선교 후원을 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라고 한다면 복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는 그냥 커뮤니티지요. 이렇게 여긴다라면 대사도가 사역을 하러 나간다 하더라도 후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선교에 손을 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없으면은, 복음의 뜨거움이 없으면은 선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번도 바울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한 번 어떤 친교를 가져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누군가를 통하여 로마 교회를 늘 소식을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바울을 선뜻 후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선교사들 선뜻 후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가 세웠던 교단이요, 내가 한 번이라도 방문해서 그들과 친교를 가졌던 자들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에 나를 수만으로 좀 보내주는,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갖는다라면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음을 통하여 더 경고하기를 원한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선교지에서 전할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서신에 써서 갱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를 통하여 보냅니다.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받아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이구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구나,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지요. 만일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선교 활동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에 열정이 없다라면 한 끼 식사하는 걸로 끝나겠지요. 가시는 여비 정도는 드릴 수 있겠지만 후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다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정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확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거절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난 바울이었기에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로마 교회에게 내가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담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기록해 놨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 방문이 단장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래서 지금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 그 밑쪽이 바로 그 국경선과 접해져 있는 그쪽이 이 고린도입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그 그리스로 해서 그리스에서 지중해를 타고 가면 바로 이태리 반도입니다. 얼마 가면은 이태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럼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 거리는
로마로 가는 것보다도 배 이상의 거리가 되어지는 거리인데, 거리로 가서 다시 내가 로마로 가겠다. 얼마나 번거로워요. 경비는 얼마나 더 들겠어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들겠어요. 지금과 같이 비행기로 그렇게 차로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비와 이런 수고가 이런 시간이 들면도 불구하고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로 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던 로마 교회 방문을 뒤로 미룬 채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같은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모교회로서 교회 지도자들, 즉 사도들이 있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만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 무력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해서 로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사도행전 1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지만은 특별히 복음이 출발한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교회가 함께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 이방 교회들이 지내야 될 당연한 태도입니다. 이는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처음 받았던 모교회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그쪽 지역에 가면은 반드시 들리고 싶은 나에게 복음을 준 교회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모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영적으로 인택해 주신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서 모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이미 떠나온 교회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우리에게 모교회가 있다라면은 아마 미국 교회가 되지 않나 여겨집니다. 미국에 선교사들이 없었더라면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있었을까?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지금쯤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반미 외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생각한다라면은 설령 좀 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복음을 안겨주었던 곳입니다. 그들은 문명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당시에 그들이 와서 표현했던 것은 조선은 죽음의 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둠의 땅이다. 그런 가장
학식이 있던 그들이 그곳에 자신의 생애를 던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았기에 오늘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요,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새벽이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가고 떠난다 하더라도 돌아오고 싶으면 꼭 찾고 싶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고 이곳에 와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고 지내고 싶은 교회가 새벽이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빚진 교회다라는 마음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물질로 돕는 일을 가르쳐서 성도를 섬기는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 돕기 위하여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일이 자신이 바람에 계획한 서머나 교회를 뒤로 미룰 만큼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또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곧장 로마로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가로막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바울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보게 해줍니다. 바울은 비록 오랫동안 보기를 사모했던 로마교회 성도들과 만나는 개인적인 기쁨보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선교보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이로써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선교보다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 돕는 구제에 먼저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선교사를 먼저 파송하기 이전에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아무리 선교가 중요하다 해도 교회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선교에만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만큼이나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새벽이슬 교회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실행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도 도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라면 또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한평생 힘쓰고 애썼던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면 교회는 손을 펴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서머나에 가서 선교하는 일보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지만은 이것이 나를 막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즉 연보하였기 때문이라. 마게도냐 그러면은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다음 베레아 교회입니다. 아가야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 또 갱그리아 교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너무나 많은 가난한 자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헌금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내가 가야 되겠다. 어쩌면은 그 헌금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경비보다도 적지 않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걸 전해주기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보낸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했죠.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한 헌금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기쁨으로 한 자발적인 헌금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4쪽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3년 전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금액을 많이 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에 있는 자들이 많이 하여야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겁니까? 자신들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난에 처한 자들을 돕고자 한 그들의 풍성한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렙돈이지만 자기 전 재산을 바쳤다라는 표현처럼 많이 풍성하게 했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3절에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니, 간절히 구하니, 즉 간절히 부탁하니 무엇을 부탁했더냐? 자신들도 동참시켜 달라라고 자진해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래 고린도 교회도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육자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고 가고자 했던 헌금은 이처럼 마게도니아 지방 교회들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방 교회들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힘쓴 헌금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수고하여 번 물질의 일부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어려운 형제들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기쁘게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때로는 목회자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이분은 헌금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헌금을 할 때는 안 하셔도 되는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볼 때 정말 목사로서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은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우리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터키와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지진 난민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총회로 보내져서 총회 선교부에서 함께 또 합해서 보내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는 이런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거기도 그들뿐만 아니라 무너진 교회가 있고 무너진 선교사들이 있고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한다라면 우리의 마음들을 조금 더 넓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토마스 술라이너는 구제하는 일에 그들의 기쁨을 강조함으로써 바울은 진정한 구제는 결코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구제는 즐거운 것이며 기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쁩니다. 그 자체는 행복합니다. 나에게 누구를 위하여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것은 기쁩니다. 내 것을 조금 내려놓고 누구를 조금 섬겨줄 수 있는 것을 손을 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말은 지금은 잘 쓰지 않습니다. 다 헌금이라고 썼죠. 연보는 그 당시에 교회는 이 헌금을 가지면은 교회 안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거의 돌보는데 헌금이 쓰였습니다. 그 연보라는 말은 자기 물질을 내서 가난한 사람의 궁핍을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제 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한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펠로십이라는 이 교제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코이노니아라는 이 개념 속에는 연보 혹은 헌금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의 의미로 그런 의미에서 연보라고 하였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 연보라는 속에는 교제라는 의미가 함께 담겼다라는 것을
바울은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리는 이 경우 연보라는 용어에 친교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연보를 내게 하는 것은 성도들 간에 존재하는 친교의 유대감이다. 또 연보는 그런 친교를 촉진하고 굳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토마스 술라이너는 예루살렘 성도들 위한 연보는 단순한 사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제라는 말은 연대성과 동반자 의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궁핍한 자들을 구제함으로써 이방인들은 복음 안에서 그들과의 동반자 의식을 보여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 헌금 안에는 동반자 의식, 그래서 친교의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교제함이 없다라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연보라고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에 복이 있습니까? 그래도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손을 펴지 않고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꾸지 않고 살아갈 만큼 그래도 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겨지십니까? 이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나보다 어려운 지체들이 있다라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손을 펴기 위한 사명인 것을 또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줬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진 그들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에 관련된 모든 축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로부터 이방 세계로 전파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나셨으며 복음의 1차적인 대상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들의 영적 축복 곧 복음을 이방인에게 나눠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전파되기 전까지 그것은 흑암의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아래 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과 15장에 보면은 여러 부분의 이 말씀들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사랑의 빛을, 영적의 빛을 진 자들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빛을 졌기 때문에. 빛을 감당한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 소유물을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섬겨줌으로 복음의 은혜를 갚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책임 있는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은 마땅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헌금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섬겨야 될 일로 쓰이는 일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들은 마땅하게 드려야 될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본어게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맞다라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겨진 자가 맞다라면 이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마땅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풍성한 마음을 담은 연보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자도 헬라인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도 야만인을 말합니다. 두 번의 번거롭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헬라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헬라인들은 다 야만인이다,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평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이방인이나 다 이들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알았기에 생명의 유업을 마다하지 않고 3차에 걸친 자신의 생애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대충 전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빚진 자라기 때문에, 이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분들은 흑암의 땅, 죽음의 땅으로 불린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가 맞다라면 우리 또한 내 자신이 영적인 빛을 진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수고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빚진 자의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여선교사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텍사스 에보스라는 청년단체의 후원으로 1907년 25세의 나이로 조선 땅에 들어왔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선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선교사는 아닙니다. 왜? 온지 1년을 채 챙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한국어를 배우던 중 급성맹장염에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지만은 1년을 못 되어 25세의 젊은 나이로 조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파송한 텍사스
에보스 청교단체에, 청년단체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 회원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아침 저녁으로 조선에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글귀인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며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 문구가 양맞은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께 보낸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을 맺혔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그대로, 이 루빈 캐드릭의 소원 그대로 자기의 한 알의 씨앗이 돼서 많은 꽃을 피고 그 씨앗이 또 여러 나라에서 꽃을 피우기가 그대로 한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왜 이들은 이렇게 했습니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라도 하더라도 나는 다 이 생명을 조선 땅에서 드리겠다. 뭐가 이뻤겠습니까? 조선 땅이 그 당시에 1907년도에 조선 땅에 뭐가 그리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목욕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머리를 깎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옷을 빨고 입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음식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이 마땅함을 알고 우리 남은 인생 속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성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깨닫는다면 오늘 예배는 참으로 복된 예배요, 참으로 은혜는 예배요, 나의 남은 생애에 내 삶이 어떻게 방향이 바뀌어야 될지를 전환점이 되지는 너무나 은혜로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마음이 성도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의 남은 인생 조금이라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새벽 이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